예배 드리기 전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목도 들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우유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물을 주께서 기쁘게 흡양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숨겨주소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새벽빛과 같이 반드시 어김없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믿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보다 형식적인 예배로 자기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알기에 힘쓰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자랑과 욕심을 채우기에 힘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땅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평범했던 모든 일상이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인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마저 평범하지 못한, 모든 것이 낯선 광야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듯이 우리도 지금 이 시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기로 인하여 믿음 흔들림 없이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신광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리핀 선교지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와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기관의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신앙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게 하시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큰 획을 긋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키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봉독드린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에는 말씀 가지고 노아의 삶을 본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TV를 보면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활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서 과거에 유행했던 복고풍
그런 노래들이나 춤이나 또 아니면 그런 예술들이 일단 인기를 끌면서 요즘에 춤과 노래, 연기 등 다양한 그런 영역에서 오디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보통 사람이 보는 것과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이와 같은 것이 때로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별로 점수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극찬을 하는가 하면은 또한 반대로 일반인들은 많은 점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그를 혹평하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두 그룹에서 다 인정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류 보통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과는 별로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전문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누구든지 달반 후자인 전문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정확하고 권위 있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일반인과 전문가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라고 물으면은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의 평가와 전문가인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두 그룹의 평가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누구의 평가를 받는 것이 좋으냐? 일반인 사람의 평가가 더 확실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평가가 더 확실할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가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2의 인생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예를 안고 있는 노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어요? 노아의 때는 극도로 죄악이 관영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처음으로 한탄할 만큼 여러분 또한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한 그런 때였는데 특별히 노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또한 기뻐할 만큼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삶을 살아 인정을 받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 마지막 한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보니까 첫째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은 노아의 의로운 삶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노아 시대의 죄악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탄식할 만큼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할 만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우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나우라고 하는 말은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범람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되면 여러분 또한 강둑이 터져서 여러분 강물이 밀려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또한 뭐 집이든 아니면 농경이든 다 뒤덮어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노아가 살던 세상은 죄악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그런 이와 같은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외부적인 범죄와 부조리뿐만 아니라 인간 각자의 내부적 부패 또한 노아 시대에는 심각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온통 악한 것뿐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 제가 관영한 세상에서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노아는 의롭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육체가 되어 육체의 욕구를 쫓아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길을 막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 악행을 일삼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뜻의 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무려 120년 동안이나 여러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스러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하면은 노아는 그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향하여 의를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당시 세상은 말세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세상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영함도 그러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이 세상을 둘러보면 온통 죄악으로 뒤덮여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부조리와 부도덕 그리고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인륜까지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마저 끊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삭막한 세상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의인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이 주말 또한 삭막한 세상에 노아와 같은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마치 홍수 이전의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사람이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가운데서도 의인 노아가 있었듯이 또 역사상 최고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 롯이 있었듯이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이 시대를 밝히는 의인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 소금처럼 빛처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상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노아의 완전한 자의 삶을 본받아야만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리고 또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과 티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죄악이 관영하였던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름대로 의로움을 지키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완전한 자란 이 표현 역시도 완전 무결한
도덕적인 순수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노아의 삶의 전반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완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3대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 사랑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의 측면에서 그 해결책을 자신의 능력에서 찾는다면 이는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완전한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의 연합군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들을 대항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일단 완전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망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재물과 명예 그리고 권력 등과 같은 이 세상 것들의 희망을 두는 것은 완전한 소망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도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에 대한 애착이나 소유에 대한 애착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다면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종속시킬 수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바로 모든 것의 제일 순위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뜻을 구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불리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제일 순위가 무엇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순위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재물이 앉아 있다든지 명예가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아이와 같은 쾌락이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은 여러분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여튼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도 미련 없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말할 때도 여러분 일단 미련 없이 내어 쫓았어요. 100살의 여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여러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지 아니하면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할 수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노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었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악으로 덮여있는 그 시대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법을 받던 존중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18편 23절로 24절에 보면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여기 보면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어떻게 이런 영예로운 칭호를 받을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뜻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은 막상 실천을 하려면은 여러분 또한 내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완전한 자가 돼야 되겠다,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보다 훨씬 강한 이와 같은 사탄은 우리가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결단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를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믿음으로, 악한 세상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심한다고 다 될 수 있어요? 결단한다고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인간적인 이와 같은 수고나 인간적인 노력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며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왕이 내리는 명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기 힘든 그런 결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런 결단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난 다음에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사자굴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여러분 왕으로 하여금 보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증거해 주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손해볼 것 같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가 아마 많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인정받았고, 또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살면서
의를 지키며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노아의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만큼 악합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승리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에서도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노아를 통해서 3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2번째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오랫동안 우리가 큰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게 하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노아와 같이 악한 세상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차피 유한한 세상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뿐인데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연연하며 주말 동안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의롭고 완전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길인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물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그리고 비전 전도 선교 예물 아버지 그리고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과 그 밖에 아버지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사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어 강건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 예배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별도 우리가 그 지체가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또한 이런 영상 예배는 계속돼야 드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는 예배 영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를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헌금은 가정별로 수존해서 교회 계좌로 이체하거나 또 교회 방문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추석인데 추석 감사 예배 및 성묘 예배는 교회 요람을 참조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감사 예배는 요람 51페이지에 그리고 성묘 예배는 요람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저녁 9시에 전 교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세 가지 목적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경제가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철회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거기다 하나 더 첨가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재직 111 기도운동을 오늘부터 전개하려고 합니다. 111 기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아예 한 달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재직들은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집사들은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상 없으시죠? 없으면 다 같이 찬송가 171장 부르겠습니다. 사하시려고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자녀 범사 행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